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이 될 수 있는지 그 강력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바로 영화 로메로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이 그저 목소리 하나가 총칼로 무장한 군사 독재 정권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스카 로메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부터 그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투사였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반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때는 1977년 엘살바도르, 당시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오스카 로메로는 그냥 조용히 책만 보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당시 정부나 기득권층이 보기에 그는 아주 안전한 선택이었던 거죠. 대주교가 되어도 우리한테 전혀 위협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현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권력층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종교 지도자를 원했지만 로메로가 대주교가 되어서 딱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끔찍했죠. 바로 그가 대주교로 취임하는 바로 그날, 자유를 외치던 평범한 사람들이 군인들의 총에 무참히 쓰러지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서 그의 인생을, 아니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정말 친한 친구였던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란데 신부는 늘 가난한 사람들 곁을 지키던 분이었거든요. 이 친구의 죽음이 로메로에게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어떤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온 거죠. 이제 책 속에 갇혀있던 그런 딱딱한 신앙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친구였던 그란데 신부가 생전에 남긴 이 말이 로메로의 심장을 정말 강하게 울렸다고 해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웃,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의 모든 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로메로는 이제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로메로의 이런 활동 뒤에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걸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 착취, 이런 사회 전체의 잘못된 구조, 이런 제도적인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까지 진짜 구원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로메로 대주교는 이 해방신학의 정신을 자기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그는 스스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의 행동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용감했어요. 첫째, 그는 가난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제도적 폭력이다, 이렇게 딱 규탄했고요. 둘째, 매주 미사 강론 때마다 군사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 사례를 하나하나 전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해버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중립입니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악의 편에 서는 거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로메로는 폭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소수만 잘 살고 대다수는 가난하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바로 제도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나 경찰이 이 불평등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휘두르는 총칼, 이게 바로 억압적 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진짜 뿌리는 군인들의 총이 아니라 그 총이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불평등한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정부의 압박도 상상 이상으로 거세졌겠죠. 이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요. 그는 군사정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구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건 사실상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고통받는 이 민중들의 이름으로 그대들에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억압을 멈추시오. 이 설교가 있은 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980년 3월 24일, 로메로 대주교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에 암살자의 총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가, 그의 강력한 유산이 시작된 거죠. 정말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엘살바도르 민중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내 피가 자유의 씨앗이 되기를.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망과 저항을 피워낼 새로운 시작, 자유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엘살바도르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는 신앙이 어떻게 행동이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불멸의 상징이 되었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억압에 맞서 사람들의 편에 섰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 로메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저 조용한 책벌레 학자에서 민중의 영웅이 된 오스카 로메로, 그의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